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함께 교구 사역을 하셨던 존경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폐암으로 눕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이민 오셔서 햄버거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연기를 많이 이렇게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폐암에 걸리셔서 제가 그 병상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주일날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 가고 나면 빈집에 홀로 남아서 그 기독교 TV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주일날인데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몸이 좀 성할 때 나가서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더 후원하고 협력하지 못했던 것도 후회스럽고 살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도 그렇게 후회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돈 잘 벌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지 못하고 인색했던 모두가 다 후회되는 일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만 이렇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로님의 후에 섞인 말을 되새겨보고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화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6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사람은 정말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는 평생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전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그만 워털루 전투에서 이렇게 패망을 하고요.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던 한 신하가 이 나폴레옹에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폐하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혹시 알프스산맥을 넘어서 오세아를 점령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황제께서 황제에 오르셨을 때 그때였습니까? 물어보는 이 신하의 질문에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나폴레옹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한참 치열하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알프스산 중턱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철문을 벗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였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
때문에 푹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느낌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은 무겁고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설레는데 요즘은 그냥 습관화된 것 같다고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렇게 묻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만 실제로 교회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고나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익숙함 속에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의식을 새롭게 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인식, 이 교회라는 그 교회론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심리학에서는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긍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목회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어떤 인식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삶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탄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잘 되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잘 되고, 모세도 요셉도 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쓰임을 받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딛고 부활로 일어나 여러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난의 탄력을 받아서 위대한 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도 안 했던 그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우리 앞을 생각할 때마다 혹시나 또 월패는 또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 기름값 때문에 뭐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은 점점 더 학비 되는 것을 걱정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여행도 덜 오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쓴 시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다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내용이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4편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깊게 설명한 서신인데,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듣고 찬양도 드릴 수 없을 때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권세 위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즉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교회의식을 새롭게 해야 하고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고라자손들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왜 그 고라자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그렇도록 사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장 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그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전이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공동체 또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좀 불편한지, 교회가 편한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또 재미는 있는지 없는지, 또 사람 관계는 괜찮은지, 성도는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로 교회들을 많이 판단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몇 번 와봐요. 이게 교회를 오다가 교회에 사람이 없네. 그러면 성령도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한두 번 들어보고 그래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든 성경을 다 꿰뚫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교회론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잘 몰라도, 말씀은 잘 몰라도 그냥 교회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장소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 줄 아십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장소로 보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시편 84편 1절로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도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자기 주장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빼놓고 얼마나 많이 좋아하세요? 예? 내가 이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싸운대. 밥 갖고 싸우고 또 자리 가지고 싸우고. 예? 여러분 자리를 누가 맡아놨나요? 그 자기 자리를 누가 앉으면 쫓아가서 이게 내 자리라고 내보낸대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자리가 텅텅 비는데. 예? 그리고 국밥을 3불에 사 먹는데 1불에 쓰는데 3불로 그것도 올렸대요. 국밥이 짜다고 그러고 맛없다고 그러고 기름기가 너무 많이 떴다라고 그러고 물가가 비싸니까 기름덩이만 사다가 국을 끓였다라고 불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먹습니까? 주는 대로 먹지, 우리 교회처럼. 예? 이렇게 교회를 잘못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눈 뜨고 시퍼게 눈 뜨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밑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뒤지게 맞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 줄 아십니까? 죽은 듯이 죄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 장로님이시고 한국 정치계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바쁜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차량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한대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의 차를 안내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차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 몸처럼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교회를 떠납니까? 왜 그래요? 교회를 내가 이용하는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고 내가 속한 몸이요 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5장은 교회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항상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원래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뭐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예? 뭐 피 섞였으면 그건 뭐예요? 예?
동성 뭐 동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 그래가지고 결혼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근데 부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부부예요. 남남이었습니다. 남매도 아닌 남남이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고 둘이 좋아서 사는 것이 여러분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내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 손을 잘라버리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자를 수 없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보다 살리고 세우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항상 유기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픕니까? 안 그러죠? 머리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요,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교회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가 한 유기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성도가 아프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암 걸리면 그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다 판단하고 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몸으로 한 육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아픔도 당연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탓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는요,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를 비유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체와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항상 같이 하는 그러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찬송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다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작게 보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바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왜 좋습니까? 내 마음에 그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이러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 내가 힘이 생기고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늘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늘 목말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먼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피곤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물 찾는 것 아닙니까? 목마름이 없어질 줄 아는데 돈을 많이 벌면 목마름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벌어도요,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져봐도 그 목마름을 해결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더 생겨나요. 결혼하면 사랑의 목마름이 없을 것 같죠? 예? 결혼하면 그냥 행복이 맨날 샘물 솟듯이 나올 것 같죠? 결혼 생활이 그런 겁니까? 항상 인간은 목마름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 아내가 채워줄 수 없고 남편이 채워줄 수 없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목마름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자리까지 성공해도 사람의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때서야 목마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양식의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시고 제사장들은 구워들어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는 개인이나 민족, 교회가 있는 민족,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은 다 땅에서 로열 민족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교회가 없이 다른 건물을 다 지어서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기독교 나라들은, 유럽에도 기독교 나라들은 기름이 나오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슬람을 믿는 그런 중동 나라는 다 기름이 나와서 잘 삽니다. 다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기름 안 나는 기독교가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잘 삽니다. 더 문명적으로 더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막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더 좋은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 다 뺏어오잖아요. 저 베네수엘에서도 뺏어오고, 저 이란에서도 뺏어올 것이고, 다 뺏어오고, 미국은 기름도 안 파요. 영 힘들 때는 텍사스에서 빼고 저 알래스카에서 빼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미국이 그토록 여러분 세계를 지금 정복하는 나라로 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우습게 알던 그 이전의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이 미국을 빨아먹은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소수 성수자들을 존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한국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반드시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그 축복의 통로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단코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비판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상처보다 우리가 책임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진정한 교회의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봉사나라도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헌신이 영원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의 공정의 산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의식이 새로워져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애착을 가시고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